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임재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다함이 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악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 보니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교동문은 34번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밉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의 능력과 신령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찬양할 때 굳어있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하셔서 갈급한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어느덧 2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시간은 빠르게 지나고 있지만 멈추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집중하게 하셔서 삶이 나태해질 때마다 기도하며 주님만 바라게 하옵소서. 다음 주에는 고유 명절인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복되고 은혜롭게 잘 보내게 하시고 고향을 찾아 오고 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 인도하옵소서. 믿음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입니다. 국리를 여겨주시고 이념은 다를지라도 믿음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지키기에 밤낮으로 수고하는 국군 장병들을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보호하시고 이루하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군생활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백성들의 아픈 마음과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 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부가 되게 하옵소서. 태능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워진 기관과 직분자 모두가 서로 소통하고 신뢰하고 화합하며 섬김을 다하는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2월 16일부터 20일까지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해 중고등부와 청년부 또한 함께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게 하셔서 단기 선교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그 땅에서도 많은 영혼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 사택 공사도 계획에 따라 하나하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사업체가 선정되면 철거작업을 시작으로 건축이 시작됩니다. 바로 없기는 공사하는 동안 한 건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이웃 주민들로부터 민원도 발생하지 않게 하셔서 끝나는 순간까지 주님의 뜻에 따라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교회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믿음 생활도 즐겁게 잘 할 수 있게 하시고 교육자와 교사들에게도 피곤치 않게 하셔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명철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픔의 고난 속에 힘들어하는 환우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통하여 안수하시고 치료하셔서 회복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에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통해 로마서 3장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어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영적으로 혼돈의 시기입니다. 잘못된 영들과 거짓된 영들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 이 시간 전해지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바른 영적 상태를 간직하게 하셔서 한 주간도 세상의 자랑과 허망한 욕심을 버리고 사랑하고 감사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어 주님의 영광과 하늘의 신령함이 드러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고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0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3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 세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안동의 실존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김용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김용환. 다니는 한 단어가 있었는데 파라코라는 말이 있습니다. 파라코 김용환입니다. 이 파라코라는 말이 뭔가 하고 찾아보니까요. 이제 물려받은 재산이 많았는데 그 많은 재산을 몽땅 말아먹은 사람들, 그걸 파라코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요. 근데 그냥 뭐 사업을 하거나 이래서 말아먹은 게 아니라 가물을 즐기고 노름을 해서 그 많은 재산을 다 없애버린 사람을 파라코라고 얘기한다 그래요. 이 파라코 김용환이라는 분은요, 안동의 실존 인물로서 노름으로 잃은 재산만 전답이 18만 평에 달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노름을 좋아했는지 심지어 무남동녀 외동딸이 시집을 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시집 갈 그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시댁에서 돈을 빌려다가 그 장롱을 하나 해가려고 돈을 빌렸다는 겁니다. 그것도 시댁에서요. 그런데 그 돈까지도 다 노름으로 탕진해버린 사람이 이 김용환이라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딸을 입장에서 보면 참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딸도 아버지를 별로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문중에 있는 사람들도 참 내놓은 사람으로 여기고 마을 사람들도 다 손가락질했던 이 김용환이라는 분이 해방 후에 1946년도에 세상을 뜹니다. 그러나 이 같은 파라코 노름꾼인 김용환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상한 소문이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독립운동가였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걸 다 조사를 해보니까 진짜 독립운동을 하셨던 거죠. 파라코라는 것은 노름을 했다라는 거나 또는 술을 먹고 주정을 부리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일제를 속이기 위한 하나의 위장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노름을 한다 그러면 이 김용환 씨가 노름을 하면 경찰들이 너무 좋아했다 그래요. 왜요? 당시에 일제에 의식화되지 않고 흥청망청 노는 것이 얼마나 일본 입장에서는 좋은 사람이었겠어요. 그러니까 김용환 씨가 어디서 노름을 한다 그러면 아무도 거기에 출동하지 않았답니다. 왜요? 노름을 하니까. 근데 사실은 노름을 하고 해서 돈을 다 잃으면 그것을 이제 한 사람이 독립군 군자금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제의 눈을 피해 파라코 행세를 하며 그 돈을 몽땅 독립군 군자금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사를 다 해가지고 1995년도에 공국훈장 애족장이라는 훈장을 받게 됩니다. 딸을 입장에서 보면 참 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아닌, 정말 아버지답지 않은 아버지가 있어서 늘 쫓아다니는 단어가 남봉꾼 누구누구의 딸 이렇게 쫓아다녔는데 한순간에 뭐가 됐어요? 독립군 누구누구의 딸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 따님이 이런 글을 썼다 그래. 많은 글을 썼는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별난 시집 사느라고 오만간장 녹였더니 오늘에야 알고 보니 이 모든 것 저 모든 것 독립군 자금 위에 그 많던 천석 재산 다 바쳐도 모자라서 하나뿐인 외동딸 시댁에서 보낸 농값 그것마저 다 바쳤구나. 그러면 그렇지. 우리 아베 참복 나으리 내 생각대로 절대 남들이 말하는 파라코 아닐진데 우리 아베 참복 나으리 이런 시를 줬다 그래요. 아마 아버지의 그 벼슬이 참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베 참복 나으리. 그래서 예전에 이거 연극으로도 공연이 되었던 그런 제목으로 우리 아베 참복 날이라는 제목으로 연극으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파라코에 따라서 아무것도 한 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구의 딸이 돼버렸어요? 독립운동가의 딸이 돼버린 것입니다. 딸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아버지가 한 일들이, 아버지가 한 희생이, 아버지가 했던 그 위대한 일들이 차근차근 드러나서 그는 어느 날 전적인 아버지의 공에 따라서 뭐가 됐어요? 독립군의 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나에게는 하나도 뭔가를 할 것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3장에 있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얘기가요. 22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모든 사람에게 미쳤는데 차별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죠. 24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근데 뭐가 없다 그랬어요? 값 없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뭔가를 대가를 치르거나 그러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또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25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뭔가를 의로움을 나타내셨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26절에는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은 행위로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느냐면 첫째는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한다. 두 번째는 뭐예요? 값없이 의로운 자가 되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속량이라는 말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5절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6절에는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우리의 행위에서 오지 않는다라고 28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 말고도요, 바울 서신서에는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속죄라는 말도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나올 때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나오고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뭐가 나와요? 간구하셨다. 죄를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셨다. 이런 단어도 나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신다, 나타내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의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단어들을 조합을 하면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란 무엇일까? 의는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단어가 하나님의 의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의를 정의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는 정죄하시고 죄는 심판하시고 죄인은 용서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의롭게 되었다, 의인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리라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 그 의인은 내가 어떤 그럴 만한 자격이 있거나 그럴 능력이 있거나 그럴 위치에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얘기하는 그 주어는 항상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나는 의로운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 결코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정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건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죄는 정죄하시나 죄인은 용서하시는 은혜,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성경을 읽으면서도 의를 자꾸 누구에게 붙여서 쓰느냐면 나에게 붙여서 써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존재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죄를 정죄하시고 죄인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가 내게 오는 것이지 내 안에서 믿음을 가졌다고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내 안에는 두 개의 내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서 하나는 죄를 쫓아가는 내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내가 있는데 이것이 날마다 싸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되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래서 그러면 의로우사 그랬어요. 그러면 의롭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죄는 정죄하시고 죄인은 용서하신다. 그게 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랬으면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시고 죄인은 용서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의 열매가 뭐냐라고 할 때 화평이라 그랬고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라고 이사야 32장 17절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죄는 정죄하시고 죄인은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면 하나님과 화평한 존재가 된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사건이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정죄하시나 죄인을 용서하시나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그러면 세상에 드러났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왔느냐?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시는 이를, 이 누구냐면 죄를 알지 못하시는 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그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 3장 22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거. 차별이 없다라는 얘기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누리는 것들이 구원의 문제하고는 하나 맥락도 그리고 연결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그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성경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의로운 자, 그것도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로 하나님은 여겨주신다. 여겨주신다라는 말은 선포해 주신다. 그것을 우리가 조금 신학적인 어려운 표현으로 칭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없어서 보니까 죄가 없구나. 그러니까 너는 이제 의로운 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그 속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딱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의 죄는 사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죄는 사하여졌다. 죄를 징벌하시고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신 것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 표현해 보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죄인 되었을 때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는 말씀은, 오늘 읽은 말씀 25절에서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할 때 이 사이 안에는 25절 말씀이 있고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단어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화목제물, 또 하나는 간과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간과라는 단어는요, 세번역 성경에는 너그럽게 보신 것은,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또 다른 성경 번역으로는, 공동 번역 성경으로는 참고 눈 감아 주심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참고 눈 감아 주심이라는 말로 25절 중간에 간과라는 말 대신해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중간부터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참고 눈 감아 주심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야? 간과하셨다라는 말은 우리가 옛날에 지은 죄를 눈 감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건 우리 안에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을 감아 주신 거예요. 참고 눈을 감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되고 칭의라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전혀 인간의 죄를, 하나님은 전혀 여러분 인간의 죄를 가만두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시고 모든 죄를 미워하시면서 어둠은 조금도 없으신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본성상 죄와 함께 있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 죄를 보면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드러내는 공의와 정의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뭐 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셨다. 참고 눈을 감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간과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으려고 어떤 일을 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눈 감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단어는 화목제물이라는 단어입니다. 화목제물이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는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힐라스테리온, 화목제물이라고 되어 있고, 원래 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좀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구약의 한 사건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레위기에 보면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성막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이었습니다. 그 성막 안에는 지성소라는 게 있어요. 성막 안에 또 성막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둘째 장막이라고 얘기도 하고 지성소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상자 같은 게 하나가 있어요. 여기 두 그룹이 이렇게 서 있다라고 그림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보실 수 있는데, 그 안에는 세 가지가 담겨져 있죠. 히브리서 9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담겨 있고, 언약을 새긴 두 돌판이 거기에 있고, 그리고 만나를 넣어둔 금 항아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셋은 그 역사적인 사건을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셋은 모두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의 죄를 기억하게 하는 상징들입니다.
여러분 만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어요? 맨날 배고프다 그러면 우리 먹을 게 없어서 죽겠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하나님의 두 돌판, 언약의 돌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환상을 보면서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받을 때 밑에서 아론과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까? 내려오다가 돌판이 다 깨어지고 갈아서 시내에 다 뿌려지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원망했던 자리죠. 아론의 쌍난지팡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시기하여서 모세를 질투하여서 모세에 대항하던 사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그 아론의 쌍난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것이 기억나게 하는 것들입니다. 이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덮고 있는 뚜껑이 있는데 그것을 히브리서 9장에서는 뭐라고 속죄판 또는 속죄소라고 얘기하는데 이 뚜껑이 헬라어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힐라스테리온, 화목제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보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제물의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와 자기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법궤 윗뚜껑에 속죄판에 피를 바르는 예식을 행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내려다 보실 때에 하나님께 법궤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내용물을 보시고 인간의 죄를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짐승의 피를 보고 인간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예식이 바로 대제사장이 행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24절 말씀에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25절 있는 말씀에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판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밑에 있는 전에 지은 우리 모든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과되었다 그러죠. 간과. 참고 하나님께서 눈을 감아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의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5절에서 예수께서 바로 이 법궤의 윗뚜껑 속죄판이 되셨다, 화목제물이 되셨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염소와 황소와 암송아지 피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께서 그 보혈로 친히 인간의 죄를 가리우는 힐라스테리온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 뭘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안에 있는 이것저것의 죄들을 바로 하나님께 눈 감게 만드는 은혜의 수단이 되는 거죠.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가 여전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징벌하시고 그리고 죄 지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은혜.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제 서신서를 쭉 읽다가 보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얘기하고 그리고 요한 사도도 얘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예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 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하나님께서 죄를 징벌하시고 죄인은 용서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롭다라는 말은 죄를 징벌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니 그는 우리의 죄를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므로 하나님은 죄는 정죄하시나 죄인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드러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믿음에서 났다라고 또 28절에서 강조를 하고 있죠. 빌립보서 3장 9절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내가 가진 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의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힐라스테리온 화목제물이 되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신 사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덮어주셨어요. 간구하셨다.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셨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되고 이 믿음을 걸어갑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읽으실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면 죄는 정죄하시고 죄인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을 잘 이해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의미와 가치들을 새롭게 조명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믿음으로 나오는 화목제물이 되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죄는 정죄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자리 속에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사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우리도 다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귀한 봉헌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11조와 감사헌금, 주정헌금 그리고 작정헌금을 드리오니 바치는 손길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사 삶의 풍성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달리 삶의 부득이함으로 인해 주님께 바치는 못하는 이들을 위로하시며 성실과 수고로 삶을 이끌어갈 때마다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여 주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의 인색함으로 망설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도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2월의 시작이며 설 명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가족들의 만남을 통해 풍성한 기쁨이 있게 하시옵고 성도들이 방문하는 모든 여정들을 기억하시사 웃음과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한 주 만에 배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설도 우리 앞에 있으니까요. 오늘 인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요. 모임 광고들 잘 보시고 필요한 모임들, 해당하는 모임들 잘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학위원회가 11일 주일 3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설날을 맞이하여서 가정예배 예식서를 준비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친교실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늘 이 설 명절쯤 되면 우리 교회 학교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설날 세배하는 일들을 다음 주에 진행하겠습니다. 교회 차량 봉사하는 것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2월에 교회 일정들이 쭉 나왔습니다. 보시고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 위해서 물품을 모집하고 있는데 오늘까지입니다. 오늘도 많은 것들을 가져다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정돈해서 우리 선교팀이 떠날 때 거기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가지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능교회 사택 건축 헌금 계속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작정한 대로 잘 차근차근 헌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택은 현재 설계대가 다 끝나서 노원구청에 허가 신청을 넣어 있는 상태입니다. 허가가 나면 또 좋은 업자를 만나는 일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공사를 하면 부득이하게 먼지도 일어나고 소음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부득이한 불편함을 줄 수밖에 없는데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이 함께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하나님께서 가려워 줄 건 좀 가려워 주셨소라는 마음으로 좀 기도하고 있는데
이 민원 발생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죠. 그래도 우리 교회도 겸손히 우리 이웃들을 잘 섬겨서 순조롭게 이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며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절입니다. 건강하게 이 연휴를 잘 보내시고요. 또 다음 주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83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복이 영화 나는 본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있는 보다 더이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맑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복주심이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죄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